지난 시간에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주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백성에 대한 주님의 요구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며 또 세상의 문화를 경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영생의 길을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는 너무나 초점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이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이 같은 그런 이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긴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연령대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스스로 속이고 오만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진심으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만 나오지만 당시에는 이것을 지켰다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은 아주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유대 지도자들처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또한 11조도 꼬박꼬박 다 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계명, 율법과 계명, 또 장로의 유전 이런 것도 아주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지켜온 사람임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리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을 행하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로마서 7장 18절부터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역설적인 말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율법은 실제로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지된 것은 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속담에도 훔친 떡이 맛있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역시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청년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지킴으로 정말 깨끗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면 알수록 그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율법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과 같은 고민은 예수님 당시에 이 자신에게 참 정직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디모데도 그랬고 또 니고데모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었고 사도 바울도 역시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도 역시 주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무릎 꿇고 물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원수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27절과 같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거나 또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인해서 의인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는 말을 하지만 율법을 지킬 힘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을 인하여서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